욥기서. 욥기는 삶 속에서 흔히 발생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이 단순히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인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라고 하고 있고요. 특징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인 책입니다. 욥의 고난에 관련해서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후의 진술 등이 교차하고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관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서론과 결론은 산문체로 쓰여져 있으나 중간의 대화 부분은 시문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서론은 1장서부터 2장까지인데 욥의 고난과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소개와 의로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장서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1논쟁, 제2논쟁, 제3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3논쟁은 소발의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및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결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욥의 고난과 탄식입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욥의 소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유복한 가정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옆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로운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사탄은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는 것을 중단하고 욥의 몸에 병으로 치면은 그의 믿음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고 그 결과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욥의 생명을 죄하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가정은 풍지박살이 되고 건강마저 잃은 온몸에 돋는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여 죽을 것을 요구하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당한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충격 속에서 일주일 침묵하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네 인물, 엘리바스는 경험주의, 빌닷은 전통주의, 소발은 도적주의고요. 엘리후는 교훈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욥과 그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논쟁. 고통의 정도가 한계에 이르자 마침내 욥은 자신이 아예 출생하지 않았다면은 태에서 죽어 나왔으면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하고 처절하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죄생과 우매함과 유한함을 진술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그의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로부터 위로 대신 정죄의 말을 듣게 된 욥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항변을 하면서 친구들의 불신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욥은 인간의 허망과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비통해하며 절규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유서 깊은 전통의 이름으로 앞선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비난에 찬 충고를 퍼붓습니다. 욥의 고난이 공의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파멸에 있고 순전한 자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설명을 하고요. 자신이 무슨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며 차라리 죽음을 소원하는 뜻을 내비칩니다. 소발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비난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경우 받게 될 상급을 열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소발이 제기한 지혜를 다루면서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왜 징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다시 인생의 덧없음과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임을 강조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은근한 소망을 내비치지만은 결국 험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제2 논쟁이 15장서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는 악한 자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친구의 말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탄식, 정의를 구하는 청원, 절망의 표현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빌닷은 악인은 재난을 겪으며 질병에 걸리고 평온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욥이 실제 겪고 있는 고난들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고요. 욥이 악인의 형벌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쳤으나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것을 확신하면서 친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소발은 욥의 현재 고난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을 사랑하며 탐욕스러운 삶을 산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소발에 따르면 악인의 번영과 행복은 잠깐일 뿐 아니라 반드시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욥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을 인간보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하게 됩니다. 제3 논쟁이 22장서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확신에 매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욥의 죄 목록을 늘어놓으며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조언합니다. 욥은 새 친구에 대한 자기 변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고난과 관련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욥은 악인들의 편안한 삶과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태도만을 문제 삼아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의 대적자들을 저주하여 친구를 꾸짖습니다. 또 악인이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되리라고 선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선언을 하고요. 비록 자기의 고난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통받기 전인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어둠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최후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엘리오의 말이 32장서부터 3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 및 욥의 독백적인 탄식을 모두 듣고 있던 엘리오가 변론에 개입하는 계기를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을 인용한 후에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관해 욥에게 말하고 욥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엘리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공정히 다루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교만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지명하신 후에 천지의 창조의 그 질서와 그 과정들의 내용들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야생동물들의 생존법과 습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답변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롭다고 주장하겠다는 욥의 자신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비처당과 초라함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질문을 통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무관심과 멀리 계심을 탄식하며 자신이 해왔던 교만한 말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설령 재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뜻을 다 알 수 또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진술과 의선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욥에게 중보 기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대로 세 친구를 용서한 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나타난 고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입니다. 인생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인과응보의 사상,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전통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정통적인 신앙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전통적 교훈을 주장하게 되고요.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소발은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적 교리적 입장에서 그는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요. 고난은 죄에 대한 당연한 분기시고 산업이며 고난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그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오는 교훈주의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성숙케 하시는 방법이며 수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신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를 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불의가 고통을, 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응보적인 원리로서는 설명이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대답을 하는데요.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애매한 고난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해야 할까요?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좌절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창조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욥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